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영화가 얼마 전에 개봉이 돼서 지금 상당 기간 동안 상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 보면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할 확률은 5,000분의 1밖에는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5,000분의 1이라는 계산이 나온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5,000분의 1이라고 하면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메가더 장군이 이렇게 공모한 작전을 시행한 것은 이 작전이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지만 성공하기만 하면 전세를 일시에 뒤집을 수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작전은 마치 말기 암 환자가 아직 검증되지 않은 약을 쓴 것과 같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종종 불가능을 가능케 하심으로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섬기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는 생리가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당연하겠죠. 할머니니까. 생리가 끊어지면 그 전에 훨씬 끊어지는데, 그 생리가 끊어진 후에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젊고 건강할 때 아들을 주시지 않고 100세 때 아들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전능함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하나님은 불가능한 상황을 만드시고 기적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로의 허락을 받고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른 길로 인도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굳이 홍해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애굽 군대가 쫓아가게 하십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를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애굽 군대가 쫓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건너가게 하십니다. 사사시대 때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구하는 방법도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을 물리치실 때 하나님은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을 물리칠 때 하나님은 기드온이 모집한 거의 모든 군사를 돌려보내십니다. 수만 명이 모였지만 다 돌려보내시고 딱 300명만 남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미디안을 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극한 상황을 연출하시는 것은 아마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이런 기적이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우리의 일상이 기적이죠. 인터넷에 어떤 게시물을 보니까요, 태양이 1초에 방출하는 그 에너지가 핵폭탄 1000개도 아니고 1000조개가 터질 때 나오는 에너지와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죠. 이 에너지는 이제까지 온 인류가 쓴 에너지보다 더 많은 양이라고 합니다. 어디 가서 돈 자랑하지 말라 그러죠? 여수인가요? 어디 가서 돈 자랑하지 말라 그러는데 태양 앞에서 에너지 자랑하지 말아야겠어요. 태양은 1초에 1000조 개의 핵폭탄이 터지는 그런 에너지 같은 에너지를 방출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태양 에너지의 덕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태양을 통해서 날마다 기적을 베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순간순간이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하지만 인간들이 자기가 일기할 수 있는 소규모의 기적을 봐야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기적들을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너무 큰 것도 못 보고 너무 작은 것도 못 본다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적당한 것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기적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더 직접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라고 표현합니다. 십자가의 도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신 방법을 말합니다. 과학자들은 신기술을 개발해서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것을 가능하게 하죠. 예를 들어서 물과 기름이 있는데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는 것으로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물과 기름이다 그러면 절대로 섞이지 않는다 그러는데 요즘에는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해서 물과 기름을 섞습니다. 강제로 섞는 거죠. 또 요즘에 미국에서 셰일가스가 나오죠. 셰일가스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텐데 이 셰일가스는 그전에는 땅 속에 갇혀서 모래 속에 갇혀서 바위 속에 갇혀서 쓸 수가 없는 그런 가스였습니다. 있는 건 알았는데 쓸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집요하게 그 기술을 개발을 하고 연구를 해가지고서 그 가스를 쓸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폭탄을 터뜨려 관을 쭉 만들어가서 그래서 폭탄을 팍 터뜨리니까 그 모래와 바위에 갇혀있던 가스가 분출이 되는 거예요. 그럼 뽀글뽀글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거를 모집을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불가능했던 에너지인데 지금은 쓰는 것이죠. 십자가의 도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택하신 특별한 구원 방법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는 그리스의 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가 심했고요,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고요, 또 교회도 이런 영향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고린도 교회에는 분명한 파벌들이 있었습니다. 잘난치 않은 사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는 세상 지혜가 아닌 십자가의 도를 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지시고 죽으셨고 어떤 사람이 이 사실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자기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아주 큰 영향을 미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구원의 도리를 명확하게 밝혔기 때문이죠. 물론 예수님의 생애가 있고 복음서가 있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제일 명확하게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어떤 방법론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도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십자가의 도이고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십자가의 도의 다른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사람을 의롭다고 강조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표현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의, 십자가의 도. 이게 도대체 뭔가를 아셔야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좀 굉장히 핵심적인 것인데 우리들이 잘 모르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 혹은 하나님의 의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체험을 가진 사람이죠. 원래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를 만나서 꼬꾸라졌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다가 이제는 예수를 목숨 걸고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깨달은 사실은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원래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철저히 지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똑바로 살려고 무진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애쓴 것은 좋았지만 그것이 자기를 구원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십자가의 도를 전했고 십자가의 도를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옛날에 그 놀던 아저씨들, 놀던 형님들이 여기다가 착하게 살자라고 문신을 하고 다니거든요. 착하게 살자. 이렇게 하고 요즘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 아저씨들이 참 깨달음이 좋았다. 착하게 살아야겠다. 바로 착하게 살아야 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좀 나이브한 표현입니다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남에게 피해 주지 말아야 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되기 전에 나쁜 사마리아인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도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착하거나 잘나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는 사실을 동시에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말하면서 바울은 한마디 보탭니다. 오늘 읽은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 말씀은 십자가의 도를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각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도는 여러 죄인들의 행위를 예수님이 책임지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 어저께 동영상 보셨나 모르겠어요. 어떤 그 영국의 5살짜리 여자아이인데 이 여자아이가 거리에 나가서 많은 그 노숙자들을 봤다고 해요. 노숙자들을 보고 그러니까 너무 보기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아이가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가 영화 배우인가 본데 그냥 배운가 봐요. 배운데 뭘 뭐라고 하냐면 엄마 저 사람들이 저렇게 힘든데 저 사람들을 책임져야 될 사람이 누구야? 그러니까 그건 총리지 딱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화가 나. 그래서 총리에게 보내는 동영상을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뭐라냐면 총리한테 거리 가보니까 말이야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많더라. 총리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나는 또 아직 돈을 모으고 있는데 내 돈으로는 안 되겠더라. 그러니까 총리가 책임져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여자아이가 아주 영국 억양으로 그냥 따지고 있는 것을 제가 재밌는 영상이었어요. 제가 어떻게 소개했는지 그 책임이라는 말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총리에게 따지더라. 각 사람의 죄는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책임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은 이상한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신 방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문맥상 십자가의 도에 관한 것이지만 우리 생활 전반에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보다 우리의 생각과 꾀를 따르다가 많은 낭패를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직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정직하기보다는 꾀를 내서 살짝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정직이 최선의 정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경우 최선을 따르지 않고 자기 꾀를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는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시킬 때 우선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편적인 법을 지키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도 유익이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이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성경을 참고하면 되겠고요. 또 우리의 양심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는 말씀을 적용시켜야 할 부분이 안식일 법인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제까지 바쁜 것을 미덕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365일 쉬지 않는 직장이 있고요. 24시간 쉬지 않는 그런 가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찍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안식일을 주셨고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고 온전히 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65일 쉬지 않고 24시간 일하면 더 잘할 것 같고 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행복도 떨어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물론 경제적으로 절대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돈 10,000원이 없어서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복도가 떨어지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바로 너무 바빠서인 것 같습니다. 좀 쉬어야 되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좀 있는 시간이 일주일에 한 번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못 쉬는 거예요. 못 쉬는 거. 그러니까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일을 많이 해서인 것 같습니다. 안식일 법을 따라서 그냥 무조건 쉬면 어떨까요? 쉬면 큰일 날 것 같지만 그냥 하나님 말씀을 따라 쉬면 오히려 우리 몸과 마음이 회복이 될 것이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보다 지혜롭다는 말씀을 고난에 적용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공부만 잘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하기야 공부하는 게 고생이죠. 그런데 공부만 잘한다고 사회생활을 잘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공부하는데 책이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삶의 실제 경험들이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삶의 경험을 하려면 고생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런데 자식들이 고생하는 게 보기가 싫어서 공부만 잘한다고 생각해서 자식이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 일을 부모가 다 챙겨주면 낭패를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슬픈 일이지만 인간은 고난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따라서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이 힘들다는 생각만 하지 말고 고난 끝에 맺어주는 단 열매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보다 지혜롭다는 말씀은 우리의 기도 생활에도 적용되어야 하겠습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행위는 무익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인간이 노력하면 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말고 이웃 사랑하면 됩니다. 그렇습니까? 나눠주게 하십시오 하지 말고 이거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나 기도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믿으세요? 아멘.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아멘. 기도는 비합리적인 것 같지만 효과적인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되는다고 말할 수 있지만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제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속거리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장 자애로운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가 기분 나쁘시면 어머니라고 생각하셔도 문제없어요. 마태복음 11장 25절 이하의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벌써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말하자면 인간의 구원의 도리에 관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좀 다른 것은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도라고 표현을 한 것을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좀 개념화해서 십자가의 도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내가 답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즉 세상에서 좀 배웠다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들은 어리석어 보였지만 그들에게는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신비입니다. 받는 자만이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졌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보다 지혜롭다 하는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구원에 관한 말씀이고요. 인간의 일반 이성을 뛰어넘는 말씀입니다. 또 이 말씀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잘 생각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어리석게 보여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따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시고 천국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